오늘은 로마서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평화를 이루는 시간을 갖는 주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경기도와 인천에 5개 노예 목회자들이 모여서 생명 평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이 주제를 제 자신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생명을 살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제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나와서 현장 증언을 했는데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무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정치 현실도 문제지만 나와 내 가족이 거기에 없었으니까 안심하고 무관심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한 죄. 이 감사한 죄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80 노인이 되어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감동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80 노인 어머니가 새벽녘에 눈물로 회개한 그 감사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요, 젊어서 과부가 되어서 5 자녀를 홀로 키웁니다. 그때 노점상을 할 때 단속반들이 봐준 것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공사판 십장들이 연약한 그 어머니의 몸을 생각해서 그 노동을 가볍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파출부 일자리가 끊이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걸려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들어하고 민주화운동 당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그 자식의 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나만 생각하며 그 감사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수련회 때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그린 영화예요. 벌써 5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하나같이 쏟아낸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대부분이요, 전두환 나쁜 놈, 전두환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요. 한탄을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서울의 봄이 오기까지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던 그 감사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에 없음에 감사했던 그 감사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반도체 3단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덕성교회와 이 마을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죄를요, 회개하게 되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회개와 평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죄를 회개하되 감사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선교단체에서 한국 대학생의 인식과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생활상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거의 모든 활동들이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똑같이 갈 때 다 가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는 그러한 증거인데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영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고스톱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우리는 술이 없어도요, 우리 교인들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얼마나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친교하며 그렇게 돌아갑니까? 덕성리 마을회관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대부분 나와서요, 고스톱 치지 않아도 윷놀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낸대요. 얼마나 건전한 놀이입니까? 어제도 이남신도 회원들과 함께 서해안 삼길포항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 황금산을 오르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장호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를 먹었습니다. 회를 한참 먹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곳에 주인의 며느리가 있는데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더래요. 어머니, 저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좀 먹어야 장사가 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인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권사입니다. 그래요. 권사래요.
목사님도 있죠. 장로님도 두 분이나 계시죠. 다들 집사님, 권사님들 가셨는데 거기서 술 먹었어 봐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한 그런 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이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한두 시간 나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세상 친구들과 일하느라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는요, 앞서 언급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11절 말씀, 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11절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하지만 설교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말자.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설교로만 들은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 깨닫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 태도를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드리며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며 드리라. 이 시제를 보면요, 앞에 나오는 이 드리며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드리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앞에 나오는 드리며가 과거형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의 소속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앞에 드리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드리라는 명령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실천적 드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3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 부정적인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3번씩이나 부정적인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많으니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될 그러한 진명교사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반대로요, 안 좋은 면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반면교사가 있어요. 진면교사는 좋은 면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요, 반면교사는 안 좋은 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비결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군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요, 죄인된 모습이 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간음자였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인자가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합니까? 간음자가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지만요, 솔로몬은 참 나쁜 왕이에요.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방 나라와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첩으로요 1000명을 둡니다. 1000명이나. 그러니 그 1000명의 여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도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싸워서 죄와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요, 로마의 검투사들이 있어요.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격투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UFC와 같은 격투기를 하면 5분 싸우고 1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그런 격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검투사들은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릴 적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코피가 나는 친구가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왜 지렁이가 밟는데 꿈틀거립니까? 완전히 밟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밟으면요 꿈틀거릴 틈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의 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또다시 그 죄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세속화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와 가정이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지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서 남한이 경상북도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어요. 낙동강에서 더 밀리면 이제 북한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형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요, 이 낙동강 전투에서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창립 79주년을 지낸 우리 덕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수많은 세파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우리 덕성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고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나마 선배들의 신앙 덕분에 이렇게 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피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죄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는 거야. 계속 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그 죄악된 풍조를 따르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서 철저히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삼손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삼손의 끝이 완전히 다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욕구대로 살다가 그 끝을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왜 차이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은요, 바울의 죽음이 임박해 올 때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이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삼손의 차이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때 천국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청년이 되어가지고 좀 철이 들면 그 부모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전 아직 철이 덜 들었나 엄마라고 불러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부모의 그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요, 존경하게 됩니다. 그 삶을 존중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빠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뗐으면 요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버지로 다가와요. 무서운 분, 그리고 경외의 대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빠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주하고 계십니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은혜의 힘. 로마서 6장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14절 말씀에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 머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음의 반대 어구로 법 아래에 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여러분들, 율법이 하는 역할, 이 성경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이 성경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하지만요, 이 성경 자체가, 이 문자 자체가 그 죄를 용서하거나 그 죄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건강검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 여러분들 1년에 한두 차례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공통적으로 수년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니까 운동 꾸준히 하십시오. 음식 조절 잘 하십시오. 수년째 저에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나와요. 이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진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요, 진단하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내가 운동하지 않고 내가 식사를 조절하지 않으면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아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서두에 80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새벽녘에 감사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죄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 위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